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어젯밤에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으로 왔는데 우리 임중식 선교사님이 한국 일정 마치고 태국에 들어갔는데 2주 동안에 또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격리하고 또 격리가 끝나니까는 태국의 국내선이 지금 운항이 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로 8시간 운전을 해서 이제 사역지에 도착을 해서 예배 드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요즘에 이동하는 게 사역이고 이동하는 게 선교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고 또 제약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은사 목사님 소천하셔서 이렇게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보니까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는데 찬송은 부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찬송 대신에 찬송시라고 하고 사회자가 찬송가를 읽어주면서 예식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예 장례식 자체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참 우리가 많은 제약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제약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과 환경의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기쁘게 영광스럽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아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밖에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햇빛과 바람이 어느 날 내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자 그래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 바람이 이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그냥 힘을 다해서 바람을 보내게 됩니다. 점점 강한 바람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람이 셀수록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저미게 되고 더 단단히 붙들어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그때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햇빛을 내려쬐니까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이기려고 하면은 이겨집니까? 안 이겨져요. 싸우기만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간에도 이기려고 하면 이겨집니까? 안 이겨져요. 예, 갈등만 더 깊어지고 골만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게 될 때 서로 간에 이런 가까워질 수 없는 골들도 가까워지고 또 서로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요, 양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더 많이 지배하려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려고, 또 더 높은 곳에 서려고, 또 더 많은, 더 큰 야망들을 이루려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양육 강식,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며 왼쪽 뺨을 내놔라?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남을 대접해라? 요즘 어떻게 내 것 취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대접합니까?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서 찾아가서 섬기려는데 이거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라. 어리석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예, 진짜 세상 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라. 먼저 대접해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예, 아주 높은 차원의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 황금률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진짜 어느 것 하나 그 차이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황금률입니다. 이것도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진짜 황금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 우리 주님이 주신 것처럼 대접하고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들 관해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먼저 대접하는 것이고 먼저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대접하고 주라는 말씀이에요. 참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보면서 이 주라 이것이 뭐가 대단하길래 이것이 꼭 성경에 황금률이 되어져야 되겠느냐라고 처음에 오해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또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수록 진짜 이 주라는 말씀이 왜 황금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최고의 덕목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으로 이 산상수훈을 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그러므로가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느냐, 연결사인데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두 주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최상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최상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신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좋은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도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면은 비판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의미적으로 이것도 맞습니다. 뭐 거기에 틀린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남을 비판하기보다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남을 대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산상수훈 전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부터 이 11절 앞에 말씀 전체를 다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여기 보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5장 1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5장 17절과 12절, 이 7장 12절에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5장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율법을 제시하고 그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그 덕목의 바로 최고봉이 뭐다? 주는 삶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씀도 맞습니다. 이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산상수훈에 어떻게 보면은 이 황금률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이 최고의 황금률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더 나아가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경들, 모든 성경을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는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 성경 전체의 교훈을 받는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보면은 이
작게는 7장 앞부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산상수훈 전체를,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경 말씀 전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라는 이 황금률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 전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산상수훈 전체의 의미를 받아서 완성하고 종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대강령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7장 12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율법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주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다 실천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깊은 결단을,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대접하며 살아라. 주며 살아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의 말씀이에요. 자, 저는 세상에도 이런 교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주라라는 교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나 사상에서도 이 주라는 의미의 강력한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 교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필적할 만한, 이 교훈에 필적할 만한 사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주전 20년 힐렐이라는 랍비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이 외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짧은 시간 내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면 내가 위대인이 되겠다라고 한번 청하더라 합니다. 이 힐렐이라는 랍비에게. 그랬더니 당신에게 해로운 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전 율법이요,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이다. 가서 배우고 실천해라 라고 말씀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됐대네요. 토비아스라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에픽테레스라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아라. 필로라는 학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에게 행치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공자가 있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이 황금률에 대한 교훈이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이런 교훈은 있어요. 인생의 규칙을 한마디로 대답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공자 하나가 상호성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라는 유대교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교훈들은요,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싫으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굉장한 도덕을 세울 수가 있고 법적인 기초를 세워서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예?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탁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힘든 자들, 소외한 자들을 찾아가서 구원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교훈들의 특징을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뭐예요? 가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달라요. 세상에서는 남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삶을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벽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의 필요를 찾아와서 생각해서 도와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률의 기본적인 사상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을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누구를 떠올려요? 자,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을 떠올려요.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해요. 물론 세상에서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상대방을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증거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받은 백성이고 진정한 이 주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이 되어지셨습니까? 줌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이 되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경의 모든 대강령과 율법과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대접할 수 없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먼저 나를 돌아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라는 이 황금률에 자기 희생의 시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주라는 이 황금률의 이 실천이 덕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황금률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뭐냐면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 뜻은 뭐냐면 교훈이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덕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주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주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대접하라는 의미도 강하지만 그 기준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자, 주는 삶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 목사의 기대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까? 존경받지 못하기를 원합니까? 예? 존경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그거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예.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 그 대우가 아니라 장로님으로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원해요? 존경받지 않기를 원합니까? 존경받기를 원하죠. 이거 우리가 기대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에게 존경받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이생의 자랑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좀 떼버리십시다. 뭐 세상에서 온 거, 우리가 그거하고는 지금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존경받아야 돼요. 네? 우리는 존경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존경 안 받아요? 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안 받고 삽니까? 예? 기도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사명 따라서 비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존경 안 받아요? 존경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존경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존경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기대를 여러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너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 그냥 관심 끊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존경받는 방법이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이겨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 것. 우리 주님이 섬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받고자 하는 그 기대를 꺾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멘. 존경받고자 하는 기대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사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열심히 사세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기를 원하는 기대가 나한테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있겠죠?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야.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으면 모두에게도 그 기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될 자격이 있고 분명히 가치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상속자들. 남도 대접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그죠?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존경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먼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는 삶이라는 것은 내 기대도 충족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기대도 만족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는 삶의 기준은 뭐냐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얘기. 이게 바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존경받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주고 다른 사람의 그 기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님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는 삶이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되 어떻게 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완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내 동료들을 해쳐서는 안 돼 라고 대답하는 거, 말하는 거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돼 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의미적입니까? 내 동료를 해쳐서는 안 돼 라는 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의미가 더 강합니까? 그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게 하지 않아서 남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찾고 구하고 주는 거예요. 네비게이트의 그 지도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존 센이라는 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청년들이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고백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 취급을 받을 때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못된 것이고, 종 취급을 기꺼이 당하게 될 때는 섬김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해 주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다 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훈련을 받았다고 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서운하고 다짐했다고 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찾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서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는 삶이고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과 광야를 걸어서 남들이 잘 가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밟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물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그 시간까지 도착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인은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육적인 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적인 물을 구하러 왔다가 영적인 생수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주는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주는 삶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말씀,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는 삶에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한 일들 우리 예원교회에서 앞서서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찾아서 돌봐주셨고, 그죠? 쪽방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셨고, 지금도 해외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굉장한 일이에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찾아서 베푸는 것이 교회가 되죠. 더 찾아서 베푸는 것이 우리가 되죠.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가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거를 채워주는 삶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갖고 막 뭔가 놀리려고 할 때 그들이 주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채워줘 보세요. 하나하나 채워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갖고 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여 놓으실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주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찾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까지. 이게 진짜 주는 삶. 그러니까 이 준다는 삶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십자가와 성경의 모든 율법과 사상을 다 포함한 것이 이 말씀이랍니다.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무장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기대를 남에게도 기대를 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갚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복된 일이냐? 이 베풀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 주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더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 이 어려운 세대지만 더 풍족하게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나의 기대와 더불어서 상대방의 기대를 채워줌으로 나도 존경받고 우리가 모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사람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내 부모인가, 내 가족인가, 이웃인가, 성도님들인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목숨까지도 다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고 나도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주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기대와 더불어서 남의 기대도 충족시켜주며 진짜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없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주는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주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는 것이 복된 것이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황금들이고 주는 것이 성경이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접받고 다른 그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남들에게 기도를 주며 그 기대를 이루어주며 성취시켜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이루고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이루시고 모든 뜻을 이루시고 어려운 세대지만은 우리가 더 깊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아버지랑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것인가 찾아가서 주시고 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고 주는 자가 풍성하고 주는 자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이루도록 있사오니 하나님여 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동을 시키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이기려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채워주며 스스로 강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원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서로 주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셔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고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존경받고자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가고 만나고 생각해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므로 나의 기대 또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지만 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 더 실천하며 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